샬롬, 9월의 첫날입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달이 밝았습니다. 9월 한 달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청파동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온 우주와 만물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토록 경배하며 찬양해야 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누구일까요? 이 땅의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하며 따라가야 할 분은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한 가지 진리이며 온 우주와 만물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토록 경배하며 찬양해야 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쁨이 오나 고난이 오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하며 따라가야 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히브리서라고 하는 그 이름의 제목처럼 이 책 안에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신앙의 문제로 고난당하는 히브리인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도 당시에 핍박받는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신비한 이유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머리가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누구라도 이 은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읽어야 합니다. 마치 연애 편지를 읽듯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 옛날 연애 편지를 받았을 때의 그 설레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전체적으로 딱 보니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매우 독특하게 눈에 띄는 단어 무엇일까요? 바로 천사입니다. 본문에는 무려 7번이나 그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4절, 5절, 6절, 7절, 그리고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1장의 주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가페 성경 사전에 따르면 천사는 히브리어로 말라크, 헬라어로는 앙겔로스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엔젤이죠. 히브리어 말라크는 세상 왕들의 명령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 곧 하나님의 사자를 일컫는다. 천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천사들의 주요 임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천사는 때론 군대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엘리사는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보았다. 현재까지 이름이 밝혀진 천사는 딱 2명인데 바로 가브리엘과 미가엘이다. 이 2명은 모두 천사 장일 것으로 추측이 된다. 성경은 이 천사들을 폄하하기도 하는데 히브리서는 천사가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는 말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천사들이 인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천사들을 평가해야 한다는 말로 천사들을 폄하한다. 시편 8편에는 이와 반대로 천사보다 조금 못한 인간이라는 말이 나온다. 중세시대에는 천사들에 대한 연구가 지나칠 정도로 활발했다. 천사론이라는 학문이 있을 정도로 중세의 그리스도인들은 천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특별히 수호 천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 가장 신비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가 바로 이 천사입니다. 한마디로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보호해주는 영적인 존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앞서서 바울이 천사보다 인간이 더 높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당연히 천사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높다는 사실은 우리가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굳이 예수님과 천사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히브리서는 천사와 예수님에 관한 비유로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인들이 예수님보다도 천사를 더 많이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중보자로 간주되었고 때론 민족의 호위자로 인식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과 12장을 보면 페르시아의 호위신, 그리스의 호위신, 이스라엘의 호위신이 서로 대결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삶에서 천사의 비중이 컸다는 것입니다. 즉,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겠지만 당시 히브리 성도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핍박과 고난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강력한 천사장 미가엘이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도와줄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연약한 신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약한 신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서로 대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부르던 찬양 중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노래는 이렇게 가사만 들어도 어깨가 들썩입니다. 사랑하는 청파동의 교우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좋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랑에는 이유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까닭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왜 좋아하는가? 그분의 외모 때문인가? 그분의 능력 때문인가? 아니면 그분의 이름 때문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과 10절과 12절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땅의 기초를 세우고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2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이 우주와 만물을 장차 기업으로 이어받을 유일한 상속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로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보다 우리 예수님이 훨씬 더 나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계가 종교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위해서라면 종교도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념이나 종교도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종교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종교도 바꿀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가 기독교인이 된 가장 중요한 까닭은 저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지금도 날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여러분만의 절대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 이름만 불러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 이름만 불러도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까? 만약 전도 대상자에게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말해야 한다면 뭐라고 여러분은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과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9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9월은 영혼 구원의 달입니다. 서늘해진 날씨, 더 많이 더 자주 주님 앞에 나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청파동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대한 선한 부담감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는 그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